들어보지 않았어요? 청산하시거나 이런 분들. 토끼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토끼뿔 이런 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한 거예요. 부적을 안 갖고 와서 사람을 한다. 그게 토끼뿔인 거예요.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항상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 인문 저기서 사성제를 설명하라고. 사성제 했나요? 오직멸도? 저번 주에는 사분법이 됐잖아요. 그죠? 오늘 그 사성제 맞아요. 그 사성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씁니다. 사성제. 이 제자는 한 줄 채자로 잘 쓰거든요. 근데 이 제자를 찾아보면 뜻이 진리라는 말이 없어요. 이 채자는 사띠아라는 말이 이게 진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띠아를 우리 응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까싸빠를 가섭이라고 하듯이 이 사띠아를 그 중국어식으로 읽으니까 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띠만 따와서 그런 건지 그건 전 잘은 모르겠는데 이 사띠아를 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만 찾아봐서는 진리라는 말이 없는데 제라고 읽으면 진리가 있다, 진리다, 진리 제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지 원래 한자 글자는 아닙니다. 첫 번째가 고성제, 두 번째가 집성제, 세 번째가 멸성제. 오늘따라 좀 한자빨이 좀 다른데요. 네 번째가 도성제. 오늘 웬일이에요 제가. 이 네 가지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진리, 그리고 집착이라는 진리, 그것을 없앨 수 있다라는 멸이라는 진리, 그리고 수행으로서의 도라는 진리라는 말인 거예요.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를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죠? 고성제, 뭐해서 사고팔고, 그리고 세속팔풍, 그리고 삼법인에서 말했던 일체계고, 그죠? 삼법인 한번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저번 주에 삼법인 했었죠. 첫 번째가 제행무상.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는 책을 볼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책을 보다 보면 좀 눕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책을 보죠. 근데 조금만 있으면 팔꿈치 아파서 일어서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앉아서 볼 때는 고통이어가지고 제가 즐거움을 찾아서 엎드렸어요. 근데 엎드린 것이 다시 고통이 됐죠.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상하죠. 내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도 즐거움이 계속되는 적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엎드려서 읽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좀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엎드려서 책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쿠션 가져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 또 턱이 아프니까 또 이렇게도 해봤다가 그 엎드리는 것을 버리지를 못해갖고 이리저리 해보지만 안 되죠. 결국은 일어나서 다시 앉게 되죠. 그걸 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엔 즐겁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계속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가 일체계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요. 나는 좋은 것이 계속 좋으면 좋은데 계속 좋지 않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통이 되잖아요. 그럼 좋다고 하는 것도 계속 고통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고 해서 너무 심한 고통이 아니고 그냥 즐겁지 않은 고통이다 이렇게 그냥 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엎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너무 즐거웠어. 약간 기분도 좋고. 근데 너무 과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즐거움이 다 없어지고 속쓰린 고통만 남잖아요. 일체계고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재행무상. 예, 맞아요. 모든 법은, 이건 조금 어려운 거죠. 모든 법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좋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 말은 이제 색수상행식 중에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뜻인데, 그럼 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즐거워하는 나도 나라고 할 것이 없고, 괴로운 나도 나라고 할 것이 없고, 기억력이 좀 없을 것 같은 이것도 나라고 할 것이, 어떤 애 기억, 오늘 보세요. 완전 한 짝발 잘 봤잖아요. 오늘은 한 짝발 잘 받는 미탄 스님 아가 있지만 저번 주는 어쨌든 너무 한 짝발 안 받아가지고 성자도 제대로 못 썼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나잖아요. 근데 고정된 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무아라고 말하니까 이게 없다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비아라고 하면 돼요.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색도 내가 아니고 수도 내가 아니고 한자빨 잘 받는 것도 내가 아니고 한자빨을 안 받는 것도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나라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라는 것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나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말장난 같지만 모두가 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해빨도 잘 받네요. 근데 어제는, 저번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나랑 좀, 이게 뭐가 이렇게 물이 교환이 잘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 좀 괴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고성제라는 것이 사실은 재행무상이고 일체계고고 재범무하기 때문에 고성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법인과 고성제는 굉장히 잘 이어져 있어요. 집성제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집성제라는 건 뭐냐면 고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괴롭다는 거에 원인이 되는 것은 모두가 무상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재범무아가 집성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보통 책에서 보면은 집성제의 원인을 뭐 애착, 집착 뭐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범무아하고 애착, 집착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뭐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이 주식 넣으면 무조건 막 올라갈 거야 라는 예상을 하고 우리가 보통 거기 투자를 하지 않나요? 근데 내 예상과 달리 내가 넣자마자 빠바박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제 절에 오는 신도님 중에 한 명은 스님 잘 올라가다가 저만 사면 떨어져요. 이런 보살님이 있어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대요. 잘 올라가다가 자기만 샀다 하면 내려간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사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주식을 해서 꼭 재산을 불려보겠다는 애착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성제에서는 재범무아인데, 세상에 이치는 재범무아인데 우리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고정된 무엇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변했어.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변했어.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애들 문제도 엄마들이 와서 고민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애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요. 알고 보면 옛날부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그걸 못 봤을 뿐이지, 애가 덜 드러냈을 뿐이지, 원래 그런 애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는 그걸 거기에다 집착을 하면 돼요.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랬다. 우리 애는 이런 애인데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고통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이런 경우도, 그 연예인들 중에서 뭐
뭐 재벌한테 시집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아 나는 부잣집 며느리로 살 거야, 부잣집 그 사위로 살 거야 이렇게 했다가 사업이 망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성제라는 건 뭐냐면 뭔가가 고정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인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집성제가 되는 거거든요.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저는 가을이 돼서 이렇게 각 계절마다 꽃들이 피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꽃이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근데 꼭 꽃이 질 때가 있어요. 너무 아쉬워. 근데 제가 여여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야, 꽃 못 봐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안 하고 아, 내년에 또 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여하다면. 그죠? 아, 못 봐서 아쉽다 이렇게 안 하고 아, 올해도 나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고마워. 내년에 또 보자.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아닐 텐데요. 똑같은 건데도. 우리는 여여한 걸 보지 못하고 그 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다는 분홍 달맞이를 심었더니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겨울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집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롭지만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멸성제인 거예요. 저는 요즘 좀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재밌거리가 많잖아요. 휴대폰만 켜면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나오고 무슨 알고리즘인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알고리즘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집에 아이비를 키우고 싶어가서 아이비를 검색했더니 어느 날 알고리즘에 저는 아이비를 잘 키우는 방법만 검색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알고리즘에서 풍수의 나쁜 식물 이렇게 해서 아이비가 나와요. 알고 싶지 않은 것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만 검색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정보가 다 거기에 따라서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안 믿으니까 아이비 뭐 잘 키워도 건강만 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제가 아이비를 집에 수경 재배해놓고 볼 때마다 너무 좋다. 저는 시골에 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문만 열어도 파란색인데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 있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도 파란색을 놓고 싶다 해서 이제 아이비를 햇빛을 잘 못 봐도 아이비를 했는데요. 아이비를 갖다 놓고 그날 알고리즘에 갑자기 풍수의 나쁜 식물 아이비가 뜬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제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갑자기 있잖아요. 아이비가 풍수에 나쁘다더니 그래서 감기에 걸렸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참 저도 참 여여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에서 여여할 수 있다라면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없애는 방법에 부처님이 너무나 많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까 그 계율도 수법수제지만 부처님의 설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한자빨 잘 받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이 기자는 꼭 이 기자 아니더라도 그릇 기자 써도 돼요. 대기 설법 하셨죠. 대기 설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엄청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절 기도를 하니까 나는 좋다 하는 사람들은 절 기도를 해도 돼요. 근데
이 불교가 한때 너무 자기가 좋으니까 남들한테도 너무 권하다 보니까 무릎 인대가 파열된 사람한테 절기도를 해봐. 그러면은 부처님 가피로 나을지도 몰라. 그럼 그거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인대가 파열된 사람은 저를 하면 안 돼요. 좋다고 다 따라하면 안 돼요. 알겠죠? 대기설,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수행도 나한테 맞는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옳다라는 우리 뭐예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수행에도 고정돼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욕망,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애착, 물론 우리는 고성제, 직성제 다 좋은데 오히려 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애착이 너무 심해져서 남들이 좋다는 건 다 해보는 거야. 절도 3000배를 매일 하면 좋다 하면 3000배를 매일 한다던가, 어떤 경우에는 또 금강경을 하루에 7번을 읽으면 좋다니까 금강경을 7번을 계속 읽어본다던가, 참선을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된다 하니까 이 다리에 쥐가 나도록 해서 고관절이 올 정도로 참선을 한다던가, 절대적인 게 없는데 뭔가 좋다라는 거,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거, 그것도 집착인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행을 해봤다가 그걸 계속 한 게 아니고 이거 아니네? 당신 근기에 안 맞으니까, 당신 근기라기보다 이게 옳지 않다고, 이게 나한테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중도에 놓고 고행도 내려놓고, 그렇다고 느슨하게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슨하냐 느슨하지 않느냐, 그 중도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악기 중에 혹시 줄로 된 악기 한번 해보셨어요? 뭐 기타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만약에 기타 줄 또는 뭐 피아노를 치더라도 피아노 현 이런 것이 많이, 피아노도 어떤 의미에서 타악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줄이 팽팽해, 어느 정도 그 조율사가 하는 일이 줄을 팽팽하게 하느냐 팽팽하지 않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릴 때 나는 소리를 내는 것이 피아노라고. 그러니까 그 줄이 너무 팽팽해도 잘못하면 끊어지거나 소리가 예쁘지 않고, 너무 느슨하면 아예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그 예쁜 소리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상태의 줄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성제까지는 좋은데 도성제에 갔을 때 이 도성제를 두고 왈가왈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선을 하시는 분들이 연불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에이 연불로에서 가는 바로 극락간다는 가서 성불한다고? 말도 안 돼.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참선해야 돼. 그래서 뭐 루진통을 꼭 막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분이 모든 사람의 근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참선만 하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부처님도 대기설법을 하셨는데, 나한테 맞는 수행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특히 저희 엄마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나한테 매일 아유 스님, 내가 참 젊을 때는 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다고 막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 자랑해봐야 엄마보다 기도 안 한 내가 더 나은데 낫다는 게 다른 거에 낫다는 게 아니고, 저는 고통을 덜 느끼는데 엄마는 아직까지도 아빠가 어쨌니 뭐가 어쨌니 하면서 마음이 괴롭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도 괴로운 게 없거든요. 엄마는 기도 더 열심히 했지만, 그래 나는 엄마만큼 기도 안 했지. 근데 지금 내가 더 나은데 저 그러거든요. 도성제는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은 나한테 맞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냥 뭐가 옳지 그르지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면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의논을, 스님들이나 뭐 수행을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의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불이 그렇습니다. 연불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연불만 극락하니까 연불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도저히 안 믿어져. 연불을 하면서도 계속 진짜 이거 한다고 해서 정말 될까? 그래서 계속 연불을 해. 그럼 뭐하러 연불합니까? 그럼 연불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지. 자기가 해서 마음 편하고 속 시원한 걸 해야죠. 절 기도를 해서 기분이 좋. 자기가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나. 나의 업이 청정해지고 있어. 그럼 절을 하셔야죠. 왜 연불을 합니까? 절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절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무조건 참선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야지 내가 성불할 것 같아. 그럼 참선을 하셔야죠. 제 주위에는 제가 너무 정토정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님, 저의 마지막은 무조건 정토입니다. 전 정토를 믿습니다. 하지만 전 유식을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정토 수업 만들어 오고 유식 공부하러 다녀요. 하지만 항상 저의 고향은 정토입니다. 이러거든요. 저는 그분이 아이고 연불해야지 무슨 유식이냐고 다 때려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문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다 알고 나면 결국 정토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많이 놀다 오시라고 그래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부처님 이후로 성불했다는 사람을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그 길 끝까지는 못 간다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끝까지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